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 계속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사정 때문에 한 12분 정도 했더니 짧아서 좋긴 하는데 말하려다가 만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쓸데없이 긴 시간 하는 것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 산박하게 감각적으로 시각으로 그렇게 별 내용도 없이 사람들의 말초를 자극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어떤 과학 문명도 우리가 잘 선하게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첫 시간 복습도 좀 하시고 정리를 좀 했습니까? 제가 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두 번 몇 마디 듣고 속단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한 판단에 책임지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어떤 걸 한마디를 가지고 짧은 시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들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크게 많은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이런 쪽만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처신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지난 시간 서론 했는데 지금 오늘도 계속 서론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놓고 이제 공부 방면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공부한다 하는 거예요. 공부. 지금 원래 공부도 아직 제가 본격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드리게 되겠지만 공부한다고 할 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의 관계를 잘 전제하고 정립해야만 사귐이 이루어져야 사귐. 사귐의 이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사귐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개인주의로 지 멋대로 노는 거예요. 오히려 성역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위험천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마다 성경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척 많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 보게 되면 쉽게 힘 안 들이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자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 현실의 어떤 열등감이나 한맺히거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에 있는 사람들이 에따 모르겠다 하다가 얻어 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단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영혼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노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음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또 내 어떤 무슨 신비한 체험, 자기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면서 외형을 자랑하는 거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루 우리가 어떤 말을 다 동원한들 하나님의 품성을 속성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 판국인데 피조물들의 요모 조모 가지고 하나님에게 비기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맞서려고 하면 그건 반역이 돼가지고 첫사람의 원죄의 큰 특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 아닌 개혁신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회 신학, 개혁파 신학을 정말 선대들의 그걸 풍성하게 폭넓게 공부해가지고 쫙 대한민국에서 펼치는 사람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극소수, 아주 귀한 사람들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특히 깔뱅깔뱅하지만 깔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들은 풍언에서 누가 깔뱅 기독교 강요를 강의한다더라. 기독교 강요에 대한 분석책이 놀랍다더라.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방면에 경험한 것들을 말하면 괜히 누구를
비판하는 쪽으로만 들릴까봐 제가 무척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화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뭐 공부가 뭐 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선대 바른 선진들을 통해서 정말 누구만큼 고심하고 지금도 고심하면서 거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사김이에요. 사김. 살짝 와가지고 배우고 쏙 가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신학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 현장에서 말씀으로 봉사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사상, 어떤 행실을 나타내겠습니까? 불을 보듯 환한 거예요. 조심합시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뒤 범벅이 된 가운데 성경 공부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공부하는 그 방식이나 성격은 나중에 하기로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가 된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말들에 대해서 기본을 끊임없이 갖춰가야 됩니다. 듣는 귀, 말하는 귀, 보는 눈, 말하는 입, 보는 눈,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의 풍조들, 흐름들, 유행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공동 관심사, 이런 것들을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직시해 나가야 되고 말씀 공부에서 깨달아갈수록 그 판단력이 점점 아주 신령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 내 사상이 어떤 거냐, 내 세계관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약점과 장점은 무엇이며 그런 온갖 것들을 정말 다 꺼내 밝혀야 돼. 내가 무슨 뭐 인류대 출신이다. 내가 뭐 외국에 유학한 뭐 신학 박사다. 내가 뭐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교회 성도들을 맡았다. 그거 다 좋은 점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그거 다 내 대로 다 내려놓고 죄 가운데 의인으로 건져주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 속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된 그 구원의 확신을 털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있고 흔한 구절이라도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이 해석이 끝났다고 손을 털 자가 역사에 이래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이미 맛이 간 상태예요. 보기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창세기 1장 1절이랑 마태복음 1장 1절을 놓고 봅시다. 그게 해마다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새롭게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가득 차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흠모가 아주 가열차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성령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차로 자기 자신을 까발리게 돼 있어요. 아,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모습이 이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없는 성경 공부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 공부도 배우고 깨우치면 자기를 반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으로 해서 살기를 다짐한다고 하지 않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어미로우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면서 어찌 말씀을 깨달았다는 자가 자기 성찰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 신학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그 잘못에 100이면 100 빠지기 십상이에요. 빠진 걸 모르면 돌이킬 길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알지를 못해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우는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혹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정리해서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성경을 어떻게 요걸 정말 잘 짜맞추고 해석해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가 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만인사제의 원리 중에 한 가지 특성을 볼 때 저마다 당당하게 어느 누구랑 맞서서 성경 어떤 구절이든 어떤 해석 원리건 맞상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기본이고 존귀한 겁니다. 한국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뜻밖에도 지금 뭐 그런 단어도 잘 안 쓰지만 우리 파라 처치라는 저는 이제 외국말 싫어하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곁다린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 CCC 같은 거라든가 뭐 조이라든가 대학생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에 단마디로 정통교회 뭐가 정통교회인가 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파라처치 이런 데서 기존 교회가 뭐 좀 약한 것 같은 기존 교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으로 딱 코를 꿰가지고 교회를 파괴한 게 지난 해방 이후 역사예요. 6.25 이후 역사라고요. 심각해요. 가뜩이나 처음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지 않은 한국교회인데 6.25 이후 남북 갈라진 데 가명할 수 이런 쏙싹거리는 겸허하게 들어와가지고 혹세 무민하고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엉터리로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파라처치 교회 밖의 운동들 조심하십시오. 교회관이 분명하면 교회 위에 뭘 만들 필요도 없고 뭐 교회 옆에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선교회다 해가지고 어떤 자들은 선교회가 교회 위에 있는 단체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교회관은 전혀 없는 것들이 조심할 일입니다. 제가 아까 단박에 CC 말했지만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다 싹 다. 그럼 정통교회가 뭐란 말이냐? 성경을 똑바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세워가는 게 정통교회예요. 성경을 어떤 누가 감히 누구한테 교회에게 가르칠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신부름꾼이에요. 싹 다. 배우는 사람도 신부름꾼이요. 가르치는 사람도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뭐 한글만 저기 뭐 청직이란 말도 나오지만 부리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심은 뭐 강조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듭난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중생을 새롭게 빚어 주신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예수께서 하나님한테 가시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다른 부에서 그분이 파라 클레토스 우리 옆댕이에서 부르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통교회에게 바른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동등이요. 은사의 차이일 뿐이요. 누가를 감히 좌지우지하고 거기서 무슨 주종의 관계가 성립합니까? 주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엉터리 선생한테 말씀 조금 배운 거 가지고 교회를 막 휘져서 어지럽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직 님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설쳐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촐랭이 같은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놓고 내 안과 내 밖을 정말 늘 돌아보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이 공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무슨 교리주의자 무슨 뭐 신학주의자는 아니지만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랑 관련 짓다 보게 되면 각자 믿음에 고백하는 게 처지가 각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크게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전 자관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한테 성령님께서 일러준 그 방식대로 구약부터 신약 그 다음에 쭉 해서 깔뱅 뒤 어떤 그런 계열 가운데 있는 성경을 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에 쏠린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신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뜯어고치고 끊임없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건 뭐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 지체들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주 예수 크리스토스를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 뒤를 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해야지. 조금 뭐 지식 조각이 조금 얻은 거 가지고 골목대장 노릇하려고 합니까? 설교거리를 써먹으려고 합니까? 그런 정도면 애초에 그만둬야 돼요. 신학 공부할 적에 보니까 무슨 어떤 뭐 강사가 초대받았는데 아주 속전 성경 공부 비법고는 거기 또 쏠려가지고 그건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이기 때문에 밥통이 망가져요. 나쁜 버릇이 물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뭐 선교운동 또는 뭐 평신도 제자운동 뒷날 어떻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데 쏠리냐고요. 또 분명히 정통교회인데 무슨 어떤 청교도주의 또 무슨 뭐 이래가지고 넓게 복음주의 비스무레 하는 걸 가지고 또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빠져들어갔다. 교회관이 다 망가져버리고 성경안이 다 망가져버려요. 미우나 고우나 잘났건 못났건 정통교회라고 하는 표방하는 데 속해서 물론 여기에 머물거나 타성이 젖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타락하지 않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교회면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지 정상 교회 아닌 데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단 사입의 말씀이 있냐고. 아무리 성경을 그들 나름대로 그냥 어떤 정립을 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이런 몰몬파 같은 건 그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이단도 아니고 일종의 무슨 정치단체예요. 그거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지금도 그 세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다 성경을 빙자한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정말 복음의 진수,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셔서 아주 사로잡혀야 돼요, 늘.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쫙 파노라마처럼 간단하게 자세하게 쫙 이것이 내용이 서 있어야 돼요, 내용. 이걸 가지고 이제 깊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깊이. 그 다음에 넓게.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중심한 거예요, 원문. 다른 말로 말하면 직역 성경, 루터, 깔벤 그런 우리 선배들이 했던 거. 구약계시기록과 신약계록이 성경 번역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다 이거 직역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직역 성경을 놓고 서기 주석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 강의가 나온다고요. 설교까지 이게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이런 계속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신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뭐 아직 이제 뭐 곡곡 홀리게들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신학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제대로 한 몇십 년 연근,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연마한 그런 노련하고 경륜이 있는, 그리고 마음은 늘 젊고 늘 새로운 참신한 그런 사람을, 그 교회 선생을 이런 신학의 선생으로 은사를 따라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신학교 얼마나 있어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 데 가서 신학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지요. 그걸 왜. 그래서 이 성경관이 중요해요. 원문관이 중요하다고요. 번역 성경관이 중요하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의신학까지 쫙 맞물린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선생한테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문사철, 서방의 문사철, 이게 다 섭렵이 된 사람, 기본이 갖춰진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YMCA니 YWCA니 뭐 교회 밖에 성경 공부단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바른 교회에서
바른 선생한테 바른 교회가 말씀 배우도록 성령님이 전권으로 주장하시는 그런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편한 교회, 보편한 진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이것을 볼 텐데 뭐 한 명밖에 없건 1000명이 보건 10,000명이 보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써주시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성경에 대한 내 자세예요. 제가 이제 가끔 다양한 공부 시간에 뭐 원어를 가르칠 때거나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또는 뭐 개인한테 말할 때 누가 질문을 할 때 또는 어떤 자기 성경 고민을 털어놓을 때 상담할 때 그 상황 들어보고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늘 제가 묻습니다. 성경관이 어떠한지 성경을 어느 만큼 알되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 건지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분석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벌써 몇 마디 주고받으면 대충 나와요. 근데 애석하게도 정통신학을 정말 뿌리 깊게 균형 있게 뭐 깊이는 아닐지라도 그 틀을 쫙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랑 사귀거나 그런 선생한테 배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드물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 선생들이 그렇게 적어서 그런 건지 똑바로 가르쳐 주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그릇이 적어서 그런 건지 조심할 일이에요. 성경을 전체 성경이 한 권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두 권이라는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면 큰일 나요. 성경은 하나예요. 그리고 뭐 구약이 39권이니 뭐 22권이니 뭐 24권이니 그 권수에도 너무 쏠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로 관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차이, 저자의 차이, 내용의 차이 그런 건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줄을 잡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압축하려면 어떤 말을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또 뭐 사람의 처지에 따라 또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이 적어도 말씀, 그렇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마디로 할 때 뭐 성경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내용을 한 단어로 간추리시오 하면 지금 우리말 번역을 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번역어로다가 그 다음 나중에 좀 이제 깊이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 이 낱말부터 뿌리부터 그 다음 구약과 신약이 흘러서 이 하나님에 관련된 가르침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그렇게 이제 살을 붙여나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다시금 한마디로 압축할 땐 그땐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쓸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걸 표현하는데 이 낱말 자체를 좀 더 풍성한,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런 우리 말로 아마 다듬으려고 할 겁니다. 제대로 배운다면 말입니다. 왜? 이게 지금 한글 성경들인데 한글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룩한 분의 그 성호에 대한 번역이 좀 미약하다 할 때는 다른 것으로 번역하면 그 번역한 성경에 나오는 그 신명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잘 안 되면 신 그러면 신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건 뭐 나중 얘기고. 그러면 구약을 한 단어로 신약을 한 단어는 조금 이제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성경이 한 권으로 쳤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풍성하게 점점 깨달아지고 배우면서 정리한 것을 전제로 구약을 한 단어로 신약을 한 낱말로 정리한다면 뭐냐? 또 이런 또 우리가 질문을 놓고 또 씨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걸 정말 건성으로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독, 이독 이렇게 많이 정말 믿음으로다가 정리해 가면서 말입니다. 또 깨닫게 하신 은혜와 더불력을 쭉 정리하고 공책에 쓰면서 이걸 정말 입으로도 중요한 구절들은 낭독들 하면서 또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전도하면서 논증, 변증하면서 그런 경험이 쌓이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기 때문에 개인 공부도 포함되지만 먼저는 교회 공부, 검증된 지난날 딴 나라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참고해서 공부하는 것이 검증돼야 돼요. 이게 교회 공부예요. 그 다음 이왕 나온 김에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주어 한 낱말, 동사나 서술 한 낱말, 두 낱말로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성경 전체를. 어떻게 우리는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듯 하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가장 심플하면서 모든 걸 다 담는 아주 탁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성경 전체를 전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정답 있다 없다 그 말 하기 앞서서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꼭대기에 있는 가장 근원에 대한 것. 그럼 이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해봐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숙제로 남겨놓을까요? 이거 하려면 성경 전체를 쫙 주경학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교리신학도 알아야 돼요. 서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교리신학 책이 두 가지가 맞물려가지고 정말 이걸 막 섞여서 유기체로 이걸 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해본 사람이래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은 가르쳐봤겠지만 개인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각양각색 사람에게 머리에 지혜가 생겨서 이번엔 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저쪽 말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슬기가 생겨요. 방법론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그저 영혼들한테 두드릴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격다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 주경신학이랑 교리신학 처지에서 성경을 다루는 힘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저마다 많은 사제의 원리를 갖다가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짜 선생이 강단에 못 쓰죠. 진짜 백이들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끌림을 받은 성경 한 권의 사람. 성경이라면 어떤 도전자, 어떤 원수들을 뭉갤 그런 선생이 말씀 선포하는 교회라야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요. 거기 속한 성도들이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 전체를 주어 하나, 서술 하나,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명사나 하나는 형용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건 두 낱말로 한 문장으로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시라 하는 걸 제가 숙제로 놓고 오늘 또 조금 이제 일찍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떻게 좀 또 작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이제 속도도 내고 좀 열기를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강의하듯 하려고 하니까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직방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 말씀하려고 하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성경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아는 사람한테 도움되고 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욕심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일수록 좋은 사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